자, 마가복음 맥잡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의 구조와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 가운데 3분의 1, 약 40%가요 고난수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개 방식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으로 연결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가지들은 쳐버립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중요한 것은 지명입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딱 두 지역입니다.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죠. 이 두 군데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은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도시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 배경이 되는 갈릴리, 예루살렘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환영하는 그런 장소였죠. 말씀을 전하면 곧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따라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이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고요,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마치 세 편의 영화를 마가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1편은요 1장에서 8장 중반까지, 영화 2편은 8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영화 3편은요 11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편을 나누는 기준은요 뭐라고요? 장소. 어떤 장소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죠. 자, 1편의 배경은요 갈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은요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1편과 3편 사이에 있는 2편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소들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올라가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단 한 번 올라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가가 기록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이죠.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간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치 여행처럼 마가복음을 쭉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요 로드 무비라고 합니다. 로드는 길이고 무비는 영화죠. 주인공이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린 영화를 로드 무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로드 무비 영화가요, 해외 영화는 우리 학생들이 아는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한국 영화는요 우리 소망서 어르신들이 알만한 영화는 안성길 씨 주연의 고래사냥입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지의 제왕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고래사냥은요 동해에 고래 잡으러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도 3부로 구성된 로드무비인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마가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편의 영화 안에 세 편의 단편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영화 1편은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8장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1편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2편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이사랴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등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시작이 8장 27절인데 2편 영화 마지막 10장에도 보면요,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딱 마치게 되죠. 그리고 영화 3편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11장부터 시작되어지죠. 일주일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전체 내용의 3분의 1,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종교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세 편의 영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편의 영화가 마칠 때마다 마지막에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 8장에서도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고 있습니다. 1편이 끝날 때. 자, 2편이 마칠 때에는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맹인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에바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 맹인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8장에 10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요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영화 1편 1장에서 8장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누구의 종이냐 하면 많은 무리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처럼 모든 민족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2편은요 8장에서 10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제자들입니다. 이런 능력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셨느냐?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장에서 10장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죠. 자, 3편은요 1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 세상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처럼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또 나를 신앙생활하는 것을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멘. 내가 속한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시작합니다. 1장 시작과 함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자,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르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새 시대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며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위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나사렛에 사는 성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바로 1장에서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먼저 2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복음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 받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므로 3년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보니까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뭘로 이겨내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수요 성경 연구에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시험에 올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 1차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유대 중심의 전도 활동을 다루는 반면 공가복음은요 그 지역이 전도 활동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줄을 그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쫓아오죠.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도 수리하던 그물을 버리고요, 함께 일하던 아버지 세베대오 사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정말 멋지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이 제자들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그리고 두루 다니며 전도하시고 치유사역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벌써 마가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 2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척당하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2장의 장 제목을 뭘로 할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장 제목들이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사무엘하가 내일이면 마칠 것인데 장 제목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장 제목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장에는 중풍병자와 마태, 부르심,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중풍병자, 마태, 금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머무신 가버나움 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리죠.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 나병 같은 중병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고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감히 하나님만이 사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죄를 네가 용서해?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아멘. 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바빴죠. 그렇기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배반자, 또 매국노로 취급당하며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4절 이하 성경 줄을 그어두시고요. 본문의 세리, 레위, 마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 16절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처럼 자격 없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도 내가 자격 없지만 날마다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엎드리며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일주일에 2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예를 들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2장 18절, 19절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논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직선적인 답변은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혼인집 손님들 신랑 비유, 그리고 생배 조각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자,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금식이 외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이 정도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경건한 자다, 믿음 좋은 자다,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 차원에서 지켜진 금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반드시 해야 돼. 일주일에 2번 해야 돼.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왜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왜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요, 안식일 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규정을 만든 것은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900m 나는 이상 걸으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러 안 가? 그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사지 않아. 나는 돈 쓰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900m가 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커피도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3장의 제목은 12제자 그리고 바다를 잠잠게 하신, 그리고 또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열바다 안식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장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4번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그 갈등 대립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전통과 위선에 젖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존경심이 백성들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요, 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애쓰고요, 심지어 살해 업무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본문을 살펴보면 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자존감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옳은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속박까지도 해방시켜 주시며 이 손 마른 자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나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4절 이하 보게 되면요,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어떤 제자의 탁월함,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격 좋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나눠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자 20절 이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라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21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역사다라고 예수님을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이런 치유와 축사를요, 사단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용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극적으로는 나는 사단과 관계없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적극적으로는
너희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절대 사함받지 못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매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요, 성령 앞에 내 의지와 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가족 구성원이 1차적으로 육체적 혈통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 그 안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관계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참된 가족, 몸의 지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요,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잖아요. 먼저 속견에서 속도원들과 가족이 되십시오. 아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서로 돌아보시고 또 서로 세워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장입니다. 4장에 보게 되면요, 또 등불 비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은 등바다 겨자씨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하 20절까지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따로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비유들 때로 돼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유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의 비유들도 따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씨 뿌린 자 비유는 중요하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비유다.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 땅에 뿌려질 때 사람의 마음에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들깃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한다. 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로 또 일구시고 걸음을 줄 수 있기를,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21절 이하 25절까지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26절 이하 34절까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반부 1절에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길가, 돌밭, 가시밭 아냐?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이었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온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저 이슬람 중동 땅에도, 저 아프리카 지역에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면 모든 나무보다 더 크기가 커지고 다른 생명에게 안식처를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점점 지금 처음에는 작아요, 겨자씨가. 그러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되어진다.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저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사역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 아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왜 하필 이 저녁에 바다로 나오자고 했느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이 흔들리게 하고요, 예수님의 능력, 지금까지 능력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제 아들에게 믿음 없음을, 내가 지금까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는데 너희들 왜 믿지 못하고 부정하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경험한 성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한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록 험한 파도보다도 거친 바다보다도 높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평안한 안식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요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